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이런 그림을 혹시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시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흔한 답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초등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걸 다. 네, 참 아주 맹랑한 초등학생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자가 빠졌는데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뭐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라면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뭐 등등의 대답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라는 우리 앞에 놓여진 최고의 선물 앞에서 아까 그 아이처럼 뭐 이런 걸 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셨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라고 묵상하실 때에 그 아이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가 너무나 당연해졌고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이 내게는 너무 딱딱하고 밋밋하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만 했는지 깊이 깨닫고 메말랐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슷한 말씀을 최근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3주 전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내용을 3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색다른 관점으로 그 본문을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강조점이 뭐였죠?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 새롭다는 그런 눈빛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목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마 비슷한 내용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자 둘을 한 곳으로 보내요. 그게 어디죠? 오늘 2절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아는 집 또는 예수님이 무슨 나귀를 맡겨놓은 집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지금 또 21장 3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뜻입니까? 끌고 오다가 우리 나귀 왜 끌고 가십니까? 들키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들키게 되면 무슨 말 하거든 그래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간 제자들이요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도둑으로 몰리기 전에 이 나귀 주인한테 따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예수님이 그거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빠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3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거 왜 끌고 가세요? 그거 당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이 주자는요,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온 세상의 만물은 누구 겁니까? 주님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모든 사람 자연 만물을 주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 그러면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참 주인이시고 이 나귀를 기른 사람은 뭡니까? 청지기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시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재능, 소유, 심지어 우리 자녀까지도 그냥 청지기인 자세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조 목사, 너 이제 경주에 그만 있고 저기 울산에 가, 고향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김 집사야, 너의 시간 여기 쓰지 않겠니?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 여기에 써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박권사야, 너의 물질을 여기에 쓰렴. 아멘. 이 나귀 주인처럼 즉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 자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나귀라면,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버섯 걷어오는 내 등에 타신다고, 그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나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백마도 아닙니다. 조랑말 정도도 아니에요. 오늘 정확히 말씀하면 나귀 새끼라고 나옵니다. 나귀 새끼밖에 안 되면서 그 조그만한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꿈이 있는 자유라는 가스펠 테이프가 있어요. 한웅재라는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나귀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목이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행복한 낙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가스펠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묶여있던, 매여있던 저를 풀어주세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나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은 예수님이 내 등에 타셨다, 이것도 영광이지만 정말 영광인 것은 2절 말씀이에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매여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던 이 나귀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두려움에 쌓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모든 매였던 것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이 나귀만 풀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묶였던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이 나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예루살렘의 수많은 나귀들 중에 하필이면 이 집에 이 나귀와 이 나귀 새끼가 쓰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집에, 건너편 마을에 있는 이 집에 나귀가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님께 아낌없이 즉시 드릴 수 있는 그 주인의 집에 있는 나귀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저겁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예비된 순결한 나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등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만큼, 여러분과 함께 하실 만큼 여러분 순결한 그런 영혼이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요, 저의 약함과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다고요?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손영우라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교육자님이셨죠. 그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손영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 목사님, 갈릴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너무 좋지요 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너무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다가 그 전화를 끊고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 같은 게 담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종종 내가 혹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주님이 이런 귀한 곳에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쭉 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이 쓰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
낙이 새끼에 비할 수조차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그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결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희 친척들에게 보여주신 꿈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 갈릴리교에 오게 된 꿈 중에 하나는 제 마음에 확신 주신 게 더 순결하라는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네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해도 딱 한 가지만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거룩하겠다. 내가 순결하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얼마나 순결하겠어요? 뭐 얼마나 내가 대단히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보혈이 흘러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된다고요? 새 것이 된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매일 씻김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순결해질 수 있다면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뭐 구구절절 안 되는 조건이 많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에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해지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우리가 초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거는요 참으로 초라한 그런 입성의 모습이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냐면은요 정조 왕이 행차할 때 함께 움직였던 무리들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면 아마 저 앞에 있는 가마가 정조고 뒤에 가마 황후쯤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앞에 보시면은 아마 호위 무사들이 말을 타고, 말은요 호위 무사들이 타고요, 왕은 말 정도가 아니라 가마 타고 안전하게 그렇게 이동하는 게 저 당시에 뭐 조선이라는 정말 코딱지 많은 나라의 정조라는 왕도 저렇게 정말 왕답게 행차를 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나귀를 탔다는 게 그걸 통해서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겸손한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말 구유 위에 누구도 어린 아기를 거기다 올리지 않잖아요. 가장 낮은 말구유, 실제로 가장 낮은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나귀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타신 게 뭐라고요? 나귀 새끼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나귀도 작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 더 작죠. 예수님은 어른이에요. 성인입니다. 근데 나귀 위에 딱 앉으면은 아마 그 발이 땅에 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 우리 어른들이 꼬맹이들 자전거 타면은 우리가 발로 이렇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듯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예수님 발로 이렇게 끌고 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스꽝스럽죠. 옷은 질질 끌렸을 겁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수많은 남자, 아이들, 또 어른들, 노년에 알 것 없이 누구나 와서 낮은 곳에 손에 만질 수 있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나귀,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신 게 아닐까요?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천군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맘도 빛같이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멋있게 웅장하게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등장하신 이유가 얼마나 예수님 겸손하신가, 겸손의 왕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보이시려고 이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9장 9절 말씀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해요. 작은 차를 타고 또 작은 집에 살고 항상 저 끝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집에 살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차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은 그렇게 겉으로 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 지키려다 보니까 조롱받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순종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멍에, 짐승이 이렇게 밭을 갈 때 목에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얼마나 고추장스러워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시계나 잘 안 차요. 저희 아내도 이런 걸 잘 안 해요. 너 고추장스러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은 이 멍에를 매야 밭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나귀 새끼들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죄라는 십자가. 남편이라는 십자가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내라는, 자식이라는, 또 재정적인, 또 질병이라는 여러 가지의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만 가져온 게 아니라 나귀도, 어미 나귀도 함께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간 나귀는 나귀 새끼지만은요, 한 마리 나귀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귀는요, 밭을 갈기도 합니다. 멍에를 매죠. 그런데 보통은 한 마리만 그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가지 않는다 그래요.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소도 두 마리 그리고 나귀도 두 마리, 이렇게 멍에를 같이 이렇게 두 마리가 메고 밭을 갑니다. 보통은 똑같은 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는 좀 연배가 있는, 나이가 있는 짐승, 옆에는 어린 짐승, 그렇게 연결해서 밭을 갑니다. 그렇게 해야 이 어린 짐승이 나이든 혹은 어미 짐승에게 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어미 나귀는요, 새끼 나귀가 멍에를 잘 쥐고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새끼 나귀가 너무 힘들어하면 이 어미 나귀가 더 자기 쪽으로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담당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이 두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언급하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함께 멍에를 메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혼자 십자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1장에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와, 나한테 배워.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의 멍에가 아니라 누구 멍에? 내 멍에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주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내가 힘들어 낑낑거리고 있을 때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더 주님 쪽으로 멍에를 매서 십자가 매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옆에서 더한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함께 하시는 어미 되시는, 그 어미 나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바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도사가요, 기도 중에 주님 만나고 싶어요 했더니 주님이 이 수도사 앞에 나타났대요. 네가 그렇게 날 보고 싶었니? 그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 앞에 이 수도사가 감격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수도자가 하는 말이,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제 모든 소유를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는 돈이 필요 없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또 그래요. 주님, 이렇게 주님 빈손으로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야, 그러면 한 가지를 줄래? 네 마음을 줄래? 네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나에게 줄래? 그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태우고 싶은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제 등에 타실 수 있도록 순결한 나귀,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겸손한 나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모든 곳곳에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인정할 때에, 그때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은 고통스러운 주간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